이 설교를 하는 오늘 그만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 전파, 신약에는 복음 전파가 축복이거든요.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이 얘기 그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곡해를 하면 목사의 꼬봉이 되란 말이냐? 이런 얘기로 들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목사를 잘 섬겨라. 뭐 이런 식의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는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 목사 안 섬겨도 괜찮아요. 뭘 부모보다 앞서는 존재가 뭐 어디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존중하라. 목사를 존중하라.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일단 목사의 말에 존중이 안 되면 여러분 이 설교하는 이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뱉어낼 거기 때문에. 꼴값하고 인내부터 시작해서 네 같으면 뭐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 주의 종을 선대하십시오 하는 것은 존중하라. 존중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존중하잖아요. 여러분 존중, 장로로서 존중하고 권사로서 존중하고 집사로서 존중하고 우리 식구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듯이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일테면은 굳이 그것을 무슨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내가 새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였더니 내가 원하던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결과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생각, 내 데이터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생을 좀 산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것일 겁니다.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런 일은요,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 와서 제가 설교하면 사도잖아요. 사도가 설교하면 5년 내에 그냥 이 6만 2천 명의 거창 인구 가운데 막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30절 말씀 잠언 21장 30절 보이죠? 예. 좀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람은 그 최선의 길이 내 생각에 충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세워놓은 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터득하고 내가 쌓아 올린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스님이, 정토종 포교국장 하시던 스님이 이 불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감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된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딱 이대로인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꿈,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도 명철도谋略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네 번째로 드린 이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너의 나라 밖에 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네, 아멘. 그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영이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았을 때,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당초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이낸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거,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 이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이 축복의 로드맵이고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저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문제는요, 전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종 어쩌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는요,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신혼부부도 싸우는 거예요.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아니, 초창기에 남편을 잡지 못하면,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 장가들 때 그러 하대요. 누가 그래 했는가?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 하대요. 사도야, 시작이다이. 믿음으로 잘 잡아라. 그런 겁니다. 근데 돈 문제는 뭐예요? 만원으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돈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11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사가 말이야 왜 돈 타령을 강단에서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천배 축복의 파이프라인에 관한 이야기가 이 11조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생략하기로 해요. PPT 한번 띄워볼래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각양의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재정적인 이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고요. 은사적인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첫 번째 구제였죠.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예배당이죠. 세 번째는 주의 종,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11조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재정의 축복, 영적인 축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이 영적인 세상을, 이 세상이 여러분 물질적인 세상만으로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나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내 신념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내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여지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딴 생각을 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넣는 겁니다. 포기하도록. 그러니 이런 다섯 가지 기둥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순종으로 여기고 복을 주심으로 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정말 힘들었어요. 이 머리에 물도 들었잖아요. 좀 산뜻하게 보이면 좀 나을란가. 참 힘들어서 왜 힘드냐 하면요. 이런 주제의 설교를 여쭤봤거든요. 어른들에게. 목사님, 이 회종을 선대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하는 설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다. 11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다. 안 해도 잘하는데 말랐고 그 위험한 설교를 하냐. 바로 이거 거의 이거거든요. 가는 만큼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한 번도 설교 안 해봤다. 그래도 잘하는데 말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무릅써야 될 때는 무릅써야 된다. 이 무지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든 시간 여러분 또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일찍부터 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올라나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뭐 할 것이냐? 쇠판을 짜서 설교할 겁니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분 좋은 겁니다. 새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라 쇠일을 행하리니 했잖아. 그런데 이게 정말 무거운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 재정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믿음으로 품고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시간과 함께 내 삶이 유능하고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저는 요번 주만 지나가자. 어쨌든 요번 주만 지나가자. 이 어두운 머리 아픈 시간 지나가자. 지나가고 나면 밝고 화려한 그냥 봄이 연두연두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제를 설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장 목사 저 양반 와이라노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이에요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감히 못 하겠더라고요. 부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money라고 하는 이 말은 만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등장하거든요. 주로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일단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왜 성경을 같이 보자고 하는가 하면 내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몬이라고 하는 것에 신성을 부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신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원하는 대로 돈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안 오고 돈이 쫓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격이 있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신성을 하나님 부여하잖아요. 그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있잖아요. 야, 너 말이야, 어지간하면 주일날 가지 마라. 근데 그 일이 만약에 한전에 당직을 서는 거다. 여러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에요.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전이 좀 더 퇴근하고 불 꺼버리면 모든 것이 함옥이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모두가 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어쩌고 이래도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그냥 사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너 주일날 와서 일해.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어온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요. 우리 농사 대표 선수 오늘도 역시 못 오고 있는데, 제가 찾아갔더니, 목사님. 둘이 이걸 해 나가려고 하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은 내가 봐줄 일이가. 이 조금만 더 이 일을, 그 농장 동수를 늘리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데려와서 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에서 소출이 나서 팔려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생존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어하는 것이 뭐예요?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재정이에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이제 나 죽었어. 목사가 농사 짓지 마라 카네. 그래, 자주 와서, 그래, 주일날 왜 안 나오냐? 힘내라. 이래 말하는 것은 농사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요. 하나님, 나 죽으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이렇게 퍼질러 앉아가고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도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근데 늘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원래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요. 학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재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정의 길에 관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더 놀랍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인 우리에게 역시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축복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걸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는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조라고 하면 우리가 탁 튀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말라기서죠.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는지 없이 이렇게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겠다 싶으면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살펴보는 것에 대한 기준은 비교지요. 비교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같은 환경, 이를테면 내 같은 입장, 내 같은 여건 입력하고 다른 사람 것을 입력했을 때 내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참 우리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매출의 11조를 할 것이냐. 이게 11조, 요거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온전한 11조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너 왜 내 것 도둑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가 도둑질한 것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등 그 외 11조 외에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그걸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과 이런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9절 말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의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구분해 놓은 그 11조와 봉헌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가? 말라기 3장 10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 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헌금이든지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껄핏하면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의지하지 말고 그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헌금해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 어차피 이것은 이러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초기의 11조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으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레위인들의 몫이다, 레위인들 생활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 유튜브에는 정말 이 11조에 대한 온갖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노 하고 이제 살펴보잖아요. 그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 곤란하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이를테면은 구약에는 친정사회였기 때문에 11조를 세금처럼 이렇게 바친 거지. 지금은 신정사회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것이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떤 명령인가 하면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네,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신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의 핵심은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약시대에 11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왜 그래 복음서에만 있고 서신서에는 없냐? 여러분, 서신서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진실로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을 한번 하고 많은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정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단히 중요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첫째를 차지하고 계신다.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 나의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당신이 내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또한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4장 23절에 리빙 바이블 영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문 말고 뭐 한글만 읽어도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1절의 목적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줄줄 얘기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싶은데 이 리빙 바이블 영문판에는 의미를 이렇게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뿐 아니고 이 11조 생활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퍼스트입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11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서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인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인데 내가 번 수입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남는 부분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이 11조를 가지고 나누어 쓰는 겁니다. 이를테면 선교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이래저래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것으로 성별된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내가 손대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수입에서 제일 먼저 되는 가장 첫 부분을 기쁨으로 가장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그러면 여러분 이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저는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께 봉헌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께 도네이션 돼야 그래야 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잡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도 이 성전에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야 그건 너 마귀에게 드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찾아보면 우리가 이 애써서 구약을 심각하게 안 찾아봐서 그렇지 원래 우리들은 이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로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면 그것이 올바르게 드려질 일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나 자신을 드리고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재정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미리 하시고 예정된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영적인 승리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승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영역이 출중했던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영역이 다 소멸되어 버려요. 현신의 권사님이 걸출한 여성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걸출한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안해요.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구나. 어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역사 속에 그저 기록되는 인물밖에 안 되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승리 중요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지. 내 영이 내 신념과 그러니까 내 혼을 두꺼운 내 혼의 벽을, 내 신념의 벽을, 내 지식의 벽을 뚫고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의 적용이 되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거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재정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굳이 살펴보면은, 애써 살펴볼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굳이 살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예수 믿어야죠. 근데 평생을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거야. 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영적인 축복, 영적인 승리 이것만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적인 더 풍성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생명과 더 풍성함이 어디로 오는가 주님은 로드맵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정말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은 힘겨운 머리 다 뽑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이런 5가지의 삶, 이 5번째는 안 합니다. 이 5가지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여겨져서 내게 재정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남산교회 성도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장목사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말 됩니까? 말 됩니다.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좀 모양 빠지는 이런 같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재정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다 임하여져 있는 것을 이런 경로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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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